유대교 율법에서 본 하마스 테러 공격과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짧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추석날 지나고 그 다음날 연휴 아침에 전북 쪽에서 갑자기 밀고 와가지고 경기도 시민 6천 명이 피살당하고 한 1250명이 납북되었다면은 추수감사절날 그 다음날 연휴 아침에 다 자고 있는데 마이애미에 쿠바 쪽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4만 800명을 죽이고 8,500명을 납치해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동 속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보시는 대로 저게 이 노란색의 이 덩치가 큰 나라들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가 저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한의 한 4분의 1 영토 정도인데 이 조그만 꼬맹이가 살아남으려면은 그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살아남으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꼬맹이를 건드릴 때 얘가 건드리는 그 거구의 친구들을 아주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다시는 못 건드릴 그런 생각도 못하도록 그렇게 제압하는 게 유일하게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 계셨던 전임 주한이스라엘 대사님은 안타깝지만은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전쟁은 주권국가들 간의 군사적 충돌로 외교적 갈등, 영토 분쟁, 자원 확보, 이데올로기의 전파 등 특정한 배경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발생하며 선전포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테러는 민간인을 상대로 하여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 행위와 관련된 범죄 행위라고 유엔이 규정하고 있고, 유명한 학자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3년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 공격을 했습니다. 가자 이 기주간 이스라엘의 제일 왼편 아래쪽에 조그만 지중해 연변의 조지역이 여기 이제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인데 이 가자지구에서 10월 7일 아침에 하마스 요원들이 가자 지역에서 바깥쪽으로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몰려 남아가지고 1,2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50명을 납치해서 가자 지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텐트 주고 살았던 이삭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던 그 거랄 땅입니다. 거기서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는가, 테러 공격했는가 하면은 하마스의 목표가 요단강산 지역 그리고 가자 지구 및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거, 이게 하마스가 표방하는 공식적인 하마스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마스는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이 아랍어 세 글자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조합한 게 하마스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하마스가 히브리어로는 폭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마스를 강력하게 응징했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국가적 차원의 율법적인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피가 흘려지면은 그 피는 반드시 그 피 흘린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피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납치가 발생이 되면은 그 동족들이 주변의 형제들이 이 붙들려간 유대인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율법적인 의무의 조항이 하나는 피해 보수고 하나는 포로 해방입니다. 포로 해방인데 피해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무지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1,200명이 피살당했는데 국가가 이 피살당한 유대인들의 피를 사실 이제 대갚아 줘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도피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서편에 3개가 있었는데 피 흘림의 대가는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피는 피살자 친척을 통해서 반드시 흘려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이 됩니다. 국가가 무지한 자국민의 피를 보수할 율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이스라엘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없고 그 대신에 한 열 몇 개의 기본법이 국가를 규율하는데 이 기본법의 아이디어가 모세오경의 율법 사상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하게 죽은 2,200명의 피를 국가가 이제 보수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국가안보의 향후를 고려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였는가 하면 하마스를 초토화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1,500명이 당했는데 그냥 두면은 다음에는 3,000명이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고 그 다음에는 만 몇천 명이 된다고 하는 그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그런 피해까지 다 계산해서 아예 하마스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초토화하기로 결정하는데 이게 초토화가 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하마스 요원들을 다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가자 안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가자 쪽에서 미사일을 계속 쏴왔습니다. 2006년부터 한 20년 동안 계속 쏴왔는데 단거리의 박격포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내부 깊숙이 올라가게 미치는 그런 미사일 공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영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저들이 했던 방식대로 집중적으로 포격하면 됐는데 군인들이 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가자 시민을 이스라엘 군인이 죽이게 되면 살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거될 대상은 유대인들을 가해했던 그 하마스 요원들, 저쪽의 적들을 제거하기로 하고 군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가자지가 안 들어간 것 때문에 수백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정말 어려웠던 게 이들이 하마스 요원들이 군복을 입는 게 아니고 민간복을 입고 총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반 가자 시민들 사이에 숨어 있었고 의도적으로 병원과 학교들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먼저는 언제 당할지 모르는데 먼저는 하마스 요원인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타격해야 되는데 정말 힘든 전쟁이었다고 군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자 지구를 지탱했던 국가가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미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6천 명이 죽고 1,250명이 납치된 거 48,000명이 죽고 12,500명이 한꺼번에 8,0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붙들려간 거 그게 이스라엘 받았던 그 공격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비례하는 규모의 공격입니다. 북쪽에서 내려가지고 6,000명 죽이고 한 1,몇백 명 데려갔다면은 미국의 마이애미에 몰려들어가지고 4만 명 죽이고 수천 명을 붙들어갔다면은 미국 정부,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하게 했을 겁니다. 만약에 가자가 접경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집트 쪽으로 이 하마스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은 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문화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동에는 중용이 없습니다. 눈에는 눈이고 피에는 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마스가 주변에 사는 아랍 국가를 이렇게 가해했다면은 이거는 일주일도 끌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완전히 제거됐을 겁니다. 가자 시민들과 더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초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끌려갔던 1,250명을 되찾아오는 포로 해방이었는데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나온다는 거,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를 확인한 랍비가 람밤이라고 하는 중세 학자이 랍비입니다. 랍비인데 이분이 포로 해방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게 붙들려간 동족을 구속해 주는 거, 해방해 주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들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속량했는데 너희들은 동족 형제들을 팔고 있다고 그렇게 질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포로가 발생했을 때 율법의 그 하부적인 율법에서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유대인들이 납치되고 종이 되면은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다하게 몸값을 지불하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로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해방시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몸값을 많이 주면은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더 납치당합니다. 그리고 무력을 한번 그렇게 해방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해방시키기가. 그래서 평시에는 이것을 지켜서 유대인들을 속량해 줘야 되는데 전시가 되면은 대가의 제한이나 무력 사용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이번에는 전시 상황에서 포로로 붙들려간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것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의 유대인 포로를 해방시키려고 1027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했습니다. 2005년 6월 25일 정확하게 21년 전에 이 사진에 나오는 길라드 샬리트라고 하는 장교단이고 이스라엘군 사병이었습니다. 가자 지역이 함마스에 의해 가지고 접수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에 정치적인 세력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그 파타크라고 하는 기관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없애고 전체 우리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 함마스인데 이 두 그룹이 갈등하는 가운데 웨스트뱅크 지역은 파타크가 점령을 했고 하마스는 이 가자 지역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가자 지역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명을 납치했는데 이스라엘 군과 정부가 5년 동안 이 납치된 군인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마스하고 딜을 해가지고 사병 한 명, 그 샬리트 이 신병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유대인들 죽이고 가해해가지고 이스라엘 감옥에 붙들려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 분자들 1027명을 풀어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 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한쪽에서는 네타냐후 수상이 가자 지역의 하마스를 제거하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면서 밀어붙였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바깥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그거 그만하고 빨리 250명을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원리가 상충합니다. 하마스를 제거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저쪽에 납치당한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납치당한 사람들을 풀어내려면 하마스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수하고 포로 해방의 두 원리가 충돌했는데 요거를 해결해 주는 거는 상황입니다. 평화의 때에는 이 개개인의 생명, 포로를 해방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운명이 걸려 있을 때는 공동체가 개개인의 생명보다 우선입니다. 요 원리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붙들려서 십자가형을 받는데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이 원리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제거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포로를 돌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사회가 10월 17일부터 해가지고 매일 이 날수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0번째인가 250번째 한 명의 그 마지막 인질이 시신 상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언론에, 방송에, 신문에 그 날짜 카운팅하는 걸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따라서 하마스와의 전쟁은 계속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일 때문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전적이니 반인권적이니. 이스라엘이 호전적일까요? 이스라엘의 군을 IDF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짤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국방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5년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를 공격할 거니까 그쪽에 있는 민간인들은 피하세요라고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은 거의 반드시 사전에 공격할 때, 특히 폭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여기 스마트폰에 문자나 아니면 공중에 삐라나 방송으로 여기 우리가 공격하니까 피하라고 알립니다. 왜냐하면은 저쪽에 있는 무지한 시민들이 죽기를 이쪽에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6.25인데 우리가 6.25를 기억하는 것은 이 6.25 전쟁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2차 대전하고 비교해서도 엄청났습니다. 약 3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자 전쟁에서 7만 3천 명이 죽은 걸로 그렇게 통계가 됩니다. 330만의 한국 전쟁에서 죽었는데 군인 한 사람이 죽을 때 민간인 3명이 죽었습니다. 가자 하마스 제거 전쟁에서 하마스 요원 한 사람 죽을 때 가자 시민 2.35명이 죽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가자 지역은 남쪽에서 북쪽까지가 41km입니다. 그리고 폭이 평균 8km입니다. 요 좁은 지역 안에 2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의 대부분은 시가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당시 한국의 인구 밀도는 가자 지역 안에 1평방미터에 6,000명이 살았는데 한국은 1평방미터에 199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의 대부분 전쟁은 개활지에서 열렸습니다. 시가진도 있었지만 산하고 덜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에서 죽은 시민이 한국전에서 죽은 시민보다 수적으로 적습니다. 비율이 낮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한국전에 군인 1명 죽을 때 민간인 3명이 희생당했다면 가자 쪽에서는 민간 1명이 죽을 때 가자 시민 10명이나 15명이 죽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철저하게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더 죽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인권적인 국가로 비난합니다. 그럴까요? 헌법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기본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고 제가 이스라엘 말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가 준 답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본법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법은 바로 인간 존엄과 자유에 관한 기본법이며 이는 이스라엘에서 인권과 시민을 보호하는 근간을 이룹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혹 예소드 크보다담 베헤루트라고 하는 이 법이 헌법이 없는 이스라엘의 헌법을 대신하는 기본법 가운데 핵심법이 이 법입니다.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37살에 이스라엘 군인 2명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하고 협조한 팔레스타인 4명 납치해가지고 몇 명을 죽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정에 왔는데 하마스의 지도장이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감옥에 왔는데 자기가 아는 감옥하고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랍 쪽에 감옥은 가장 심각하고 악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감옥에 왔는데 그런 인권 침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뭐지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리지 하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11년에 이 사람이 풀려납니다. 사병 1명 풀어주는데 그 1027명 가운데 이 사람도 풀려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감옥에 있으면서 배웠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2021년에 하마스 지도를 뽑히면서 10월 7일에 이 공격을 이 사람이 디자인해가지고 실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인권적인 국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공해상에 가자 고선을 납포했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한국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내려왔을 때 저 전선의 수반까지 길었습니다. 전쟁의 종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길었기 때문에 낙동강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낙동성 방어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뒤에서 준비해가지고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남쪽은 길쭉하지만은 가운데가 허리가 짧습니다. 가장 짧은 곳은 15km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가운데가 잘리면은 국가가 나눠지게 되고 전쟁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토를 가진 국가가 나름대로 국가 방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은 이 전략적인 중심을 완중제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중해에 이스라엘의 영해가 있습니다. 영해가 있는데 영해에서 방하지 않고 영해를 넘어서 공해상에서 이미 방어를 시작합니다. 가자의 구호선이 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A와 B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데 C라고 하는 다른 제3자가 B라고 하는 이 A로 봐서는 적국의 시민들을 돕겠다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 쭉 밀고 들어오면은 이 A국 입장에서 저 C그룹은 적입니다. 그리고 전시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선을 납포했습니다. 평시였다면은 이스라엘 정부가 공해상에서 남은 나라에 배를 납치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같은 이런 영토를 가진 그리고 이런 영토 조건에서 나름대로 국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원칙을 정한 이 상황에서는 정당하게 집행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4월 23일 재작년에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습했습니다.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란의 옛 조상이 바빌론으로 끌려왔던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건축하도록 해줬습니다. 이 옛 이스라엘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유대인 에스더였습니다. 국무총리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란 국민들하고 이스라엘 국민들 간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진 것은 1970년 후반에 이란이 공산화된 게 아니고 이 이슬람화 되면서 이슬람 정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했습니다. 공습했고 그 이후에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이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란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에 대한 이란의 공식적인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몇 차례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우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동 땅에서는 너 죽어 이런 표현들이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그 이슬람 정권의 이란이 핵무장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당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밤에 도둑이 들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렇게 나오는데 랍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밤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놀라가지고 쳤는데 죽였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런데 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쳐가지고 죽으면은 피 흘린 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두려움 가운데 상대방을 내가 제압하다가 상대방이 죽는 거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당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은 당신이 먼저 죽여라 이렇게 탈무드에서 두 군데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유명한 이 라시라고 하는 중세유대 랍비가 이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말씀하고 탈무드에 두 군데 나오는 이 말씀이
자기 방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할 수 있다는 도덕적인 원칙이다. 자기 방어는 도덕적인 원칙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장 귀한 생명을 당신 스스로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서 유대 사회에 두 가지 버전의 속담이 퍼집니다. 본래 탈무드에 나오는 것은 너를 죽이러 오는 사람은 네가 먼저 죽이라 했는데, 두 번째 버전은 너를 죽이러 일어나는 사람은 네가 먼저 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버전의 속담이 선제 공격을 허용하는 그런 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냐민 수상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그를 계획 있는 자들을 다치게 할 것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해하거나 아니면 가해할 의도, 계획 있는 자도 우리가 칩니다. 이 율법의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공언했고, 그 원칙을 따라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영토 안에서 방어전 치르는 것 자체가 국가의 절멸의 위기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독특하게 개발시킨 게, 전쟁이 벌어지는 건 이스라엘 영토 안이 아니고 영토 바깥에서 전쟁을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공세적으로 선제 타격하거나 단기간에 결전하는 거, 그리고 전략적인 완충지를 확보하는 거,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그 남부 레바논에 이스라엘군이 왜 점령하고 주둔하는가? 그 땅을 병합하거나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히즈볼라로부터 북부 쪽의 갈릴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중동적인 분쟁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 한 가지는 너무 가혹하게 보이는 이스라엘의 하마스 대응이었습니다. 대응했는데, 심지어는 인종 청소라는 표현까지 공식적인 언론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치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무고한 가자 시민들의 생명을 최대한 가해하지 않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대응도 바깥 사회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하는가 그렇게 묻지만은, 사실은 들어가 보고 보면은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저렇게 떠드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거는 반유대주의 정서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국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남의 나라 침공해가지고 대통령 내외를 체포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조용했습니다. 이런 부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정당한 어떤 행위, 그리고 자기를 가해했던 그 대상에 대한 보복,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까지도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반유대주의 정서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동의 석유하고 가스 공급장애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타격이 사실은 이웃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10월 27일 이후에 전개된 이 모든 전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건가요? 여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있습니다. 하마스하고 이란하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가의 붕괴를 넘어선 유대민족의 진멸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마스는 순위파입니다. 이란과 헤즈볼라는 시아파입니다. 이슬람의 역사를 보시면은 85%의 순위파하고 15%의 시아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적대적으로 상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손을 잡은 게 이스라엘을 침멸하는 이 부분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마스의 이 목적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정부를 붕괴시키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가 통치하면서 그 땅에 이슬람 국가 IS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없이하고 그 땅에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이들이 하마스의 일종의 자기들의 정강입니다. 지구상에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흔들립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고유명사는 여호와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고유명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 신하면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 해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하면은 우리 개신교 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중심의 다실론 문화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고유명사로 그렇게 제시하시면서 주변의 다른 우상신들하고 분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820번 소개하셨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헌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문헌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야기책이고 신화라고 그렇게 치부하는데, 그렇게도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가지고 부인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정말 사라지고 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적인 증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직접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이 사단이 유대민족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딱 한 경우 유대인들이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고 밤에 별들도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이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해가 뜨고 밤에 달과 별이 보이는 이상은 이스라엘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오늘의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댓글을 안 답니다. 근데 그 댓글은 안 달 수가 없어가지고 달았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서, 선포됐던 이스라엘 독립선언서가 제시하는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선언서 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땅에서 탄생했으며 그곳에서 그들의 정신적, 종교적,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국가를 건설하며 살았으며 민족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자산을 창조했고 전 세계에 영원한 책 중의 책인 성경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독립선언서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그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국가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인류에게 물려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그 최초 이스라엘 국가, 민족, 그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우리가 그 연속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후손의 번영,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됨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다시 이 언약을 반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손자 야곱에게 재확인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약속,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는 너는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실 때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에다가 뒤에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우리말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말미암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흐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무지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란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의 고통스러운 전쟁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어제 저녁에 스캔한 자료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36년 전에 조그만 신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서대학이라 알려지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서 한 20년 전부터 동족 유대인들하고 주변의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전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많이 커졌습니다. 커져가지고 이름을 원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 채널의 이름이 iGotCO.il입니다. 유튜브 쳐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채널에 어제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됐습니다. 지난 한 2주 사이에 4만 명쯤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보시면은 이 채널 안에 동영상이 7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히브리어 동영상들입니다. 조회수가 9,800만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한 750만의 유대인들, 바깥에 유대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 이 히브리어 구사자를 다 포함하면 900만 명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 9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이 구독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1인당 한 10개씩 봤습니다. 짧은 건 7분이고 긴 건 1시간 반짜리 영상인데 봤습니다. 요게 10월 7일 사태가 생긴 이후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한 주에 10,000명, 20,000명씩 확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구독하지 않고 보는 사람은 2~3배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유대인들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됐고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원포 이스라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시면은 교회나 단체나 모임이 있으시면은 저는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을 이어받았다고, 이스라엘 내성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안 지키신다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훨씬 적은 신약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 버리셨습니다. 축복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었던 그 메시아 예수 안에 그 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